오늘도 우리에게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69번째 이제 이 그림이 전부가 되십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옮겨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들이 이 땅에 살다 가신 까처리도 땅에 살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보지도 않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저승을 어떤지도 모르고 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종교예요. 뭔가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 사실을 보여주고 사람들을 또 다른 세상 하나님 나라를 옮기는데 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무덤에 사흘 만에 성경도로 사흘을 나나게 하셨는데도 사람들은 보질 않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봤습니까? 자,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한 것이 실체가 돼서 성령이 그 아들을 나무에 달려 죽은 그 아들 죽으시고 부활하신 아들 이 아들을 믿게 해줌으로 거듭나서 이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보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과 지옥 이 세상이 보입니다. 이 세상은 통치자가 사탄이고 어둠이다. 죄 자체다. 내가 여기에 있었다. 죽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자녀로 삼으셨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하나님께 택하시고 부르셔서 아들에게 가장 값비싼 선물을 주었다.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다. 이제 내가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주권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 것인데 이제는 예수님 것이 진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이제 예수님만 통치하는 자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완성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인됨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시간에 이것이 다시 한번 보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이 보이고 이 보이는 세계 이것이 뒤에 배경이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다고. 이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거짓을 만들어 놓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자기가 할 지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본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을 영적으로 이미 죽은 나를 뽑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선물로 줘서 그 아들은 이 나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이끄시는 성령은 이 아들을 믿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 아버지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바로 나와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위에서 나온다. 다시다. 높은 장소에서 그래서 다시 태어나다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하늘에서 아들이 온 까추리도 이 땅에 잠깐 와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이다. 여러분 위로부터 태어났으니까 다시 태어났으니까
이게 분명합니까? 성령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죄로 죽어 있습니까? 이 죽은 영원히 죽어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지금 관계와 질서 깨져버린 원수되어 있는 마음 중심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두기 싫어하는 죄인 그 자체로 있으십니까? 아니면은 위로부터 태어나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게 분명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고린도후서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자, 옛것을 뜯어 고쳐서, 죄인을 막 뜯어 고쳐가지고 새 피조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죄의 몸, 이 죄와 죄의 성품을 그대로 놔두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시고 예수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준, 그러니 우리는 두 개가 있습니다. 제 몸 그 자체와 육체의 자체와 다시 태어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새 사람이 된, 새 것이 된 오직 예수로만. 그래서 이 마음, 죽었던 영,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기 싫어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자, 이 마음에 영이 태어난 것.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자, 이래서 영이 태어나서 이제 이 생각이, 이 육체된 몸이 이 죄된 몸이었는데 온전히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된, 이 살게 된 이 영이, 새 영이 성령님의 통치 받습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답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것은 나를 완전히 소유하신 분입니다. 소유권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완전 통치자입니다. 왕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또 너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내가 노력해서 완성할 수 있는 자가 예수님과 합작해서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이다.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데 지나가 버립니다. 질문도 안 합니다. 고민도 안 합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옛사람은 내가 주인입니다. 절대로 이 옛사람은 내가 주인인데 이 옛사람을 뜯어 고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자체는 죄일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만 됩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하늘로서 다시 태어나면 됩니다. 옛 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태어나서 새 것으로만 사는 겁니다. 그거는 곧 오직 예수로만, 성령으로만 사는, 이게 바로 새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더 이상 옛 것은 나를 주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싣는 자는 육체의 것을, 성령에 싣는 자는 성령의 것을. 분명합니다. 육체에 심고 성령을 바랄 수는 없는 거예요. 콩을 심고 팥을 바랄 수는 없는 거란 말입니다. 콩은 콩을 낳고 팥은 팥을 낳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분하지 않으려고 아직도 자기의 노력을, 자기 애씀을, 내가 이렇게 하면 좋아할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옛사람 죽은 것을, 그 죄를 가지고 계속 우기고 있습니다. 이건 성령의 적대작입니다. 성령의 적대자란 거 뭐예요?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거슬린다. 곧 죄 자체, 자기 욕심 자체, 자기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어떤 기독교의 종교관, 세계관, 어떤 걸 집어넣더라도, 어떤 여러분이 사는 윤리도덕을 집어넣더라도 그것은 죄 자체입니다. 그것은 육체에 심은 것이고 육체의 열매, 곧 죄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죄는 죄밖에 없습니다. 이게 멈추지 않으면, 이걸 멈출 수 있는 딱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것, 성령이 인도해 주는 그대로만 사는, 이게 바로 새 사람이고 새 피조물이고 새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나라이고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들어낸 새 작품입니다. 옛 것이 변해가지고 새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옛 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 것으로 다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 새 것은 새 것, 하늘로부터 태어난 건 하늘의 것으로만.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고요. 이게 교회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식을 따지면 성찬식이라는 것을 가지고
목사가 가운을 입고 축사를 하고 나눠주고, 그러나 예수님의 식탁은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있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있는, 오직 예수님만 주인 되고, 이 식탁이, 공동체 식탁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 있음을 항상 기념하고 기억하고 예수님과 사귀고 지체를 사귈 수 있는 이것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그러나 거기에는 동일하게 음식이 있고 젓가락이 있고 국이 있고 각 나라에마다 문화마다 식탁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새 것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 것으로 먹으니 이제는 이 식탁이 예수님의 몸을 나누는 식탁이고 예수의 피를 마시가 한 몸이 되고 거듭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이 죄가 그대로 덮어져 있고 지금 이 죄된 이 몸 자체이지만 성령으로 새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만들어주죠. 잊어버리지 않게끔만 계속 상기시켜주는 이 육신인 마찬가지. 죄의 몸 자체가, 이 정욕 자체가 있지만은 이제는 이 몸이 움직여지는데, 이 몸이 말하는데, 이 몸이 행하는데 오직 예수 것으로만 되어 있고 예수 것으로만 움직여지고 예수 것으로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와 질서가 우리 안에서 온전해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명령하고 아들에게 다 주시고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줬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사랑을 사랑같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지금 하라는 것만 말하고 하라는 행동만 하게 되는 이 관계와 질서가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버려서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새 피조물이라는, 이게 새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났다는, 위로부터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것이 있어 없어? 없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는 것, 이건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랑하지 않는 거고 이거는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죽은 자, 이건 죄의 것이라는 것. 새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하늘 보자 보리 이 땅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낳고 자라고 성령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오직 성령을 따라서만 살아온 삶, 곧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하게 하는 삶.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를 증명하러 왔다, 아버지의 증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증인은 아들이 하는 것 동일하게 성령에 의해서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계속해서 차단하고 자기 생각으로 바뀌고 옛사람으로 써져도 계속 말합니다. 똥물 속에다가 금덩어리를 집어넣어도 똥물은 똥으로 받아들이지 금덩어리다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는 멈추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나타난 사람, 인생의 문제인 영생을 얻은 사람, 바로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 되고 새 피조 새 것이 되는 것, 걸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족이 되었고 예수님 동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도 하나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교회입니다.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분명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이 죄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죄의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안 변하고 죄는 절대 변할 수 없는, 이거를 뜯어 고쳐가지고 저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윤리 도덕이고 종교인 거예요. 오직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으로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노력해서 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으로 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거 해주신 오직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새 피조물만 변해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 그래서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귐, 성령님과 사귐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사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도록 성령이 열매 주시고
오직 예수가 출발이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과정이 되게 말합니다. 내 주인이시니까요. 예수님만 열매되고 내 주인이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준과 근거의 원인도 오직 예수입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그래서 오직 예수. 인생의 목표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항상 본질입니다. 이 본질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갈망하게 하시고 열망하게 하십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또 합니다. 수차례 했던 내용, 몇 주 전에 했던 내용인데 또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었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같은 말을 되풀이해서 쓰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롭지도 않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신을 의지하지 않는 우리들이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만합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렛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흠잡일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을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을 이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찬양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지금도 우리 안에 활동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통치가 되신 메시아가 되신, 그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서 예수를 내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의 세 곡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령한 복입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뭐라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은 주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은 내 전부입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시 합당 영광이고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고백하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만 그렇게 하는, 새 피조물만 새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이 와가지고 바울처럼 율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 행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잘했죠,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이게 틀렸습니다. 전에는 내가 육신으로는 너무나 자랑할 것이 많고 육신으로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을 때 히브리 사람, 이 복음의 중심이고 복음을 시작인 이 유대인들, 유대 땅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돼서 나가는,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얼마나 자기 것을 주장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어디나 가나 뭘 해야 한다고, 할례를 해야 된다. 봐봐요, 계속해서 갈라디아도 로마서 그렇고 지금 빌립보서,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죄로 예수를 믿지 않은 죄로 죽어있던 이들이 오직 예수로만 살아났는데 그들의 가치관은 뭐가 있어요? 계속해서 할례를 받아 율법을 행해야 돼, 절기를 지켜야 돼, 뭘 해야 돼, 계속 박혀 있는 거예요. 박혀서 뭐요? 그걸 함으로써 뭔가 더 함으로써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자기 열심으로 뭔가 행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사람들이, 또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향력을 계속 행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계속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오직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만 일어난 역사인데, 오직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 것인데,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유대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해왔어,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을 살아왔어, 나는 율법 이런 윤리도덕을 지켜왔어, 나는 이것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야. 바울이 내가 전에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여러분들이 하는 것 다 했고 율법으로 따지면 여러분은 나와 비교도 안 돼. 바울은 이러면서 이것은 똥물이다, 이거는 썩은 거다, 백해무익이다, 이건 바로 죄 자체이다, 이거는 더 이상 효력이 하나도 없는 거다. 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했습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열망을 주시고 갈망을 주시고 계속 실현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걸 행해가지고 내 의로움 속에서 이루어지는 율법도 하나님의 책에서 성경책에 이뤄놓은, 그리고 그 놀라운 학자들 스승들이 만들어놓은 613개조에도 나는 그 어떤 것으로도 의를 찾지 않겠습니다. 옳은 것을 찾지 않겠습니다. 왜? 그것은 내 자랑일 뿐이지, 사람일 뿐이지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짓입니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죄를 낳게 됩니다. 그것은 내 자랑을 함으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똥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만 알기로 했습니다. 예수만 알기로 한 사람 누구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새 사람이 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께 다시 예수를 만든 사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 이 사람만 그렇게 됩니다. 이 교회라는 거, 이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지금 여기의 삶이고 앞으로의 삶이지, 내가 어떤 것을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서 이루었던 것을, 이것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 이것이 모두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로만 산 것이지 내가 어떤 노력으로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것만 보고 갑니다. 성숙한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부활을 만한 오직 누리며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고 죽기까지 본다는 것은 내가 앞에 있는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이것뿐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 이게 부활의 능력을 입은 자고 예수의 죽으심의 능력을 입은 자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 이게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 것. 이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윤리 도덕으로 자기 율법으로 살아와서 성령을 거역하고 했다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들 앞에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너희들에게 직접 예수를 방해했고 너희들에게 예수를 소개한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하느라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방해했다고 이런 것들이 직접 고백이 돼야 돼. 그리고 진짜 살아야 돼. 나는 예수로만 살기로 했다. 성령이 오직 인도 안 되면 살기로 했다. 여전히 미숙하고 부족할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돼버렸다. 그리고 예수만 알기로 하는 그 삶을 교회와 함께 누리며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주와 함께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 살아온 그 삶을 여전히 자랑할 것입니다. 여전히 육체를 살기 위해서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전히 자기를 위해 사는 것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벌벌을 떨 것입니다. 이유는 예수님 위해 살기 싫기 때문입니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는 겁니다. 양다리는 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전부 되길 축복합니다.